어렵고 힘들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모든 삶의 방법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까지 지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부터 벌써 6주를 저희들이 예배를 함께 본당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7주차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미국은 50만이 넘었다고 하고 유럽은 8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당국과 정부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이제는 감소세로 조만간 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방역을 잘했던 모범국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험 키트를 얻고자 하고 수입을 하려고 하고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한국제를 여러분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의료품을 여러분 모두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방역을 잘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런 의약품에 있어서도 진단 키트에 있어서도 또 좋은 소식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연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감을 갖고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던 제사장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섬기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이 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또 죽음을 맞이한 가정 위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했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구원하는 것이요, 부활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높은 경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설교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살리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타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40일 후에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10일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강하고 급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이스라엘은 77절,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라면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6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있는 오순절 77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장막절에 3번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모였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열방으로 흩어져 나갔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불뚝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말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와 첫 번째 설교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의 원형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설교는 구약에 능통한 것처럼 베드로는 요엘 예언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편과 16편을 인용해서 다윗의 예언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로 선포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고통으로 풀어서 살리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말씀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외쳤던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있는 기자들이 다 외쳤습니다. 사도행전이, 로마서가, 고린도전서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베드로가, 바울이 다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한 직접 만나서 못자국을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이 죽음과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을 로마 군대에서는 체포령을 내려서 오히려 체포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케르마입니다. 이 케르그마는 예수님의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를 하는 걸 우리는 리포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술가가 아닙니다. 보고자입니다. 상황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BS 기자가 나가고 MBC 기자가 나가고 세계에선 BBC, CNN 기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부활이요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의미를 확장시키고 사건을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 잘못된 논리가 부활을 민족의 부활이니 정치적인 부활이니 경건한 삶의 부활이니 선의 부활이니 정권의 부활이니 본질을 떠난 메시지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팩트 사실이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실이요,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요,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도 사실인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대드라마를 여신 것입니다. 그거의 절정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고통에서 풀어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살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이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주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로마서 6장 8절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도 살아있는 자로 부활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 다음에는 다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속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연히 이 땅에 오셨고 우연히 고난받으셨고 우연히 십자가를 지셨고 우연히 부활하셨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고도 웅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매뉴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음의 부활을 약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먼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첫 열매로 살리셨고 그 다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니라.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설교 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압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설교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의 소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한 주님을 친히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때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에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어찌할꼬?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가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과정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신앙,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거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교회에 원형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를 보면 경건 생활을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생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오히려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친교하며 떡을 떼는 친교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친송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성도들의 변화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부활절은 개인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본질의 모습을 갖고 원형의 모습을 갖고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결과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어찌 보면 애절한 부활절이기도 하고 가슴에 큰 기쁨보다는 무거운 부담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돌아오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도화시가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함께 하지 못하고, 또한 현장 예배도 전체가 아니라 또 많은 부분들은 교회에서 드리지만은 가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절이지만은 재난 상태 앞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고 어렵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지만은 재난으로 인해서 먹구름이 깊게 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 앞에 부활을 맞이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깨달음으로 교회의 원형을 되찾아가는, 우리 신앙을 되찾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난 때문에도 우리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달려오지는 아니했는가? 그러나 오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마음속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역사 앞에 주님이 첫 열매요, 다음은 우리가 부활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사건으로 그 당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